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교단의 성장과 비구니 성가의 탄생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제 교단은 수답가 장자의 기원정사 걸리면서 보시함으로써 이렇게 아주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에 계실 때 부처님이 출연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답가 장자는 그날 낮에 봐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아직 새벽녘에 부처님이 계신 시타와나 시다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온갖 두려움, 공포를 다 이렇게 물리치고 들어가서 부처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두려움을 떨친 수답자에게 진리의 본문을 부처님이 안겨주십니다. 수다본과를 부처님의 본문을 들으면서 이때 수답자 장자는 수다본과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법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그러한 확고한 신심이 이렇게 이루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용과 재난이 도사하는 세상에서 어느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또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좋은 결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셨죠. 수답자 장자는 기쁨에 넘쳐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본문을 자주 듣고 싶은데 자기가 있는 사와띠, 고살라국의 사와띠에는 그런 부처님의 본문은 정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와서 이렇게 계실 수 있도록 정사를 짓고 싶습니다. 3번을 청했는데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셔요. 4번째 이렇게 간곡히 청했을 때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수답자는 사립을 존자와 함께 사와띠에 가가지고 어디에다가 정사를 지을까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찾은 장소가 성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또 가깝지도 않은 그런 자리를 물색을 했죠. 1km에서 이렇게 내외로 되는 거리를 이렇게 물색을 한 겁니다. 가장 마음에 든 자리가 이제 제타태자의 그 숲을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 숲을 이제 팔기 싫어하는 제타태자를 나중에는 재판까지도 이렇게 갈 정도로 이렇게 굳센 의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황금을 깔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원정사를 마침내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낙성시대 부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 수답자 장자가 부처님께 이 정사를 부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나 개인한테 바치지 말고 시방승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방승가에 이렇게 보시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답자 장자가 황금 주전자에 이렇게 주전자에 물을 따라가지고 딱 따르면서 제타태자께서 보시한 숲에 수답자가 세운 이 정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사망성가에 이렇게 보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축원을 부처님은 음식 탁발 공양을 하고 나서도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를 항상 하면은 보시 끝에 그에 어울리는 이러한 축원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축원을 하시고, 이 수답자가 장자가 세운 이 정사를 기수국 고독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기원정사는 기수국 고독사원의 줄임말이라 그랬죠. 기수는 제타 왕자의 나무고, 그 고독은 그 고독 장자라고도 수답자를 불렀다 그랬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보시했던 수답자 장자의 별명이 그 고독 장자입니다.
이 중림정사와 더불어서 초기불교의 2대 사원이 됩니다. 기원정사는. 꼬살라국의 수도 사와티 남쪽에 1.6km 지점에 있던 제타테자 소유의 동산에 아나다비니까 장자가 지어서 성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년 22년 정도의 안거를 이곳 기원정사에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마침내 사와띠에 기원정사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니까는 그 전에는 부처님이 룸비니 카필라와투 여기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여기서 이제 유년신년을 보내시고 나중에 출가해가지고는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라자가야, 보드가에서 성도하셨죠. 이십바타나에서 첫 법문을 하셨습니다. 첫 설법을 하셨죠. 이러한 이제 설법의 공간이 마가다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이 사와띠 성에 꼬살라국의 사와띠 성에 기원정사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불교가 전파 인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상인과 사신들에 의해 인도 전역으로 이렇게 전파되게 됩니다. 이 꼬살라국의 국왕 빠세나디는 자기 나라의 속국이잖아요. 이 카필라와투의 왕자였으니까 자기 나라의 속국이었던 사람이 이제 깨달은 사람이 됐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막 가서 하기가 선뜻 매캐하지 않았는데 말리카 왕비가 이렇게 몇 번 청을 해가지고 마침내 가서 이렇게 하죠. 그랬는데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마음을 안 열었는데 나중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는 아무리 작아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게 왕자, 독사, 불시, 수행자 이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왜서 그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침내 빠세나디 왕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7살에 죽은 아버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이 사랑과 은혜가 근심과 슬픔이 씨앗이 된다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노름하고 있는 길거리에 노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이건 뭐 말이 이상한 말이다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사람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졌죠. 그래서 궁전까지 퍼져서 부처님이 말리카 왕비한테 부처님이 좀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말리카가 이제 처음에는 나라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왕비, 공주하고 왕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리카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요. 사랑을 이 세상 무엇보다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만약에 죽으면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쳐서 진짜 정말 그 슬픔이 무엇보다도 정말 슬퍼서 미칠지도 모르지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말리카가 그래서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슬픔을 같이 가르치고도 미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랑, 은혜 이런 것이 근심과 슬픔의 씨앗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 이제 빠세나디 왕이 다시 한번 부처님께 귀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말리카 왕비가 내 자신입니다 했을 때 왕도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존재는 나 자신이다.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갔을 때 부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 마음을 다 기울여 돌아다닌다 해도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사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은 나만 이렇게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렇게까지 마음을 이제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 그러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그러한 본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제 그 이후로 파사나디 왕이 정말로 이제 부처님한테 기유하고 자꾸 가서 본문을 듣고 그럴 때 부처님이 지도자의 나라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치세,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가 그런 본문을 하셨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외아들처럼 보살펴야 됩니다. 그들을 핍박하거나 해쳐서는 안 됩니다. 그릇된 연어를 멀리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교만하지 말고 남을 얕보지 마십시오. 간신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며 왕이라 해도 법을 어기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법답지 못한 것은 항복받으십시오. 권력만 믿고 세고를 흠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법문을 하시고 파시나디 왕은 이제 산란나무 숲에 작은 정사를 지어서 부처님께 바치고 교단의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미시고 4년 정도 되었을 때 라자가 중림정사에 이렇게 계실 때 외살리 바이살리라고 하는 외살리에 감옥에 들어가지고는 큰 재앙이 이렇게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종한 씨앗들이 싹도 튀어오지 못한 채 말라 죽고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랬죠. 이 재앙을 어떻게 타파할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논을 모아서 마침내 부처님을 초대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바지 연맹의 땅에 이렇게 겐지스 강을 건너서 외살리 땅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사흘 동안 써가지고 먼지가 날리는 완지의 대륙에 파란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외살리 성에 들어가서 당신의 말을 안 한다 이렇게 전하면서 내면서 왕자들과 함께 깨끗한 물을 담아서 거리마다 뿌리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보배경이라고 좀 내용이 상당히 좀 긴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질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골목골목을 메웠던 악취와 질병의 기운이 씻은 같습니다. 신통과 가마의 감옥에서 2차리 속 사람들이 중각간담을 이렇게 건립해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외살리는 니건타 나타분다의 고향이어서 니건 자이나교의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부처님의 이런 신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죠. 총사령관 외살리의 총사령관 시아장본을 비롯해서 수많은 니간타 교도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이 카필라와토 교회에 부처님의 아버지 수도드나 왕이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듣고 이제 카필라와토 근처에 이렇게 머무셨습니다. 그때 꼬살라국 카필라국과 꼴리아 두 나라에 심한 가뭄이 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물을 대야 되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논에다가 막 물을 막 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서로가 이제 이쪽 논도 물을 대야 되고 양쪽 강을 경계로 해서 한쪽은 꼴리아 나라고 한쪽은 카필라 나라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물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파종을 했으니까 우리가 먼저 물을 댈 테니까 좀 양보해라 그러니까 뭔 소리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물을 가지고 이 두 나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졌다가 나중에는 그게 이제 이 전쟁으로까지 이렇게 일촉즉발 위기에 이렇게 몰렸습니다. 서로 군대를 다 동원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와중에 부처님이 가셔가지고는 그 전쟁을 이렇게 사람이 강물과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소중한가 물어봐서 사람이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부처님이 토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야, 친족들은 화목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던 삭가족과 꼴리아족의 분쟁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잘 화합해서 이렇게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에서 250명씩 500명이 또 이렇게 출가를 하게 됩니다. 수도다나 왕이 임종이 가까워오면서 부처님과 난다 안 한다 라울라를 이렇게 왕궁에 이렇게 오게 하죠. 수도다나 왕이 부처님 두렵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까지 들은 진리를 다시 생각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선행을 믿으십시오. 제가 수없는 생애 동안 쌓은 공덕 그리고 보리수 안에서 얻은 이익이 아버지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정반왕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때는 아라한까지 이렇게 이르렀다고 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열반에 입적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손수 향로를 들고 다리장으로 앞장을 섰고 꽃을 뿌려 봉화하고 쌓아오는 땔감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법문도 이렇게 하셨죠. 수도다나 왕이 유고를 수습해서 탑을 세운 뒤에 마하빠자파티가 궁중의 여인들과 함께 와서 황금빛 가사를 들고 와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이 안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성가로 이렇게 가사를 공양하도록 하죠. 그리고 마하빠자파티가 이제 출가를 허락해달라 그랬는데 출가를 허락을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외살리 중간강당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까지 이제 500명의 머리 깎은 스스로들이 다 머리를 깎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얼굴이 말이 아니게 한 60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왔겠어요. 그동안에 탑반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이제 왔을 건데 얼굴이 많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옵니다. 아난다가 이제 막 수행자로 이렇게 허락을 해달라고 비구니 승가를 세우는 것을 이렇게 처벌했을 때 부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여자도 수행하면 남자와 같이 수행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 사담, 아남,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과를 증득해서 이야기하니까 물론이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기회를 마음마자마틱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청해가지고 마침내 이제 이 팔경계법 비구를 공경하는 8가지 법을 받아야 된다면 허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래서 비구니 승가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로써 남성과 여성은 진리 앞에 평등함을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팔경의 법은 비구니의 보호를 위한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남녀 차별적인 사항이 그렇게 다소 있죠. 이것은 당시 시대에 지금 시대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비구니 출가를 허락한 것은 불교와 자인학에만 있었습니다. 비구니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남녀 비구가 수행할 때 수행상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팔경의 부분 비구 승가는 비구 승가에서 독자적으로 보살 자자를 하는데 비구니는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양쪽으로부터 이렇게 통제 또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나중에는 이건 전에 말씀드렸죠.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비구니 승가가 만들어지면서 빠다바티를 이어서 야소다라, 난다의아나, 아내, 자나, 빠다깔라니, 또 난다의 동생 순다리, 난다, 또 출가해서 비구니가 됐고요. 또 마가사파의 아내, 바타 카필라니, 또 비구니 승가에 합류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구니 승가는 보석처럼 빛나는 훌륭한 비구니들도 채워지게 됩니다. 깨마 비구니, 오늘 살펴볼 깨마 비구니 역시 빛나는 보석이 되죠. 자, 오늘은 지혜와 행복의 가르침, 성가 문제의 극복과 교단 발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성가의 분열과 부처님의 슬픔을 이해하고 부처님의 마음밭 경작법을 살펴보고요. 중도와 무아의 실천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우며 행복한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이 엄청 길거든요. 이제 가장 내가 좀 보니까 가장 길더라고요. 아마 중간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부터는 이제 내용이 또 좀 짧으니까 오늘 이거 많이 안 했다고 해서 그 뒤에 뭐 또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해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또 좀 내용들이 길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가장 깁니다. 자, 왕비 깨마의 출발. 깨달음을 이루고 6년째 됐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라자가 중력사에 계실 때죠. 이제 빈비사라 왕은 처음 부처님을 이렇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와가지고 라자가에서 처음 방문할 때 수라원가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 교단에 대해서 완전히 열성적으로 이렇게 법이 퍼지는데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이렇게 막 널리 막 인도를 했어요. 알려줬어요. 이 주변에 자기 부인들 또 자녀들 이렇게 불법을 믿도록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와띠 꼬살라국의 사와띠 성의 말리카 왕비가 먹이는 그렇게 이제 막 왕이나 이렇게 그냥 좀 불교가 퍼지도록 이렇게 말리카 왕비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여기 마가다고 라자가 여기서는 왕이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이제 나라 불교를 전파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왕비들을 다 이렇게 하겠는데 깨마 왕비만큼은 안 갔어요. 뭐 그렇게 이제 막 빈비사라 왕이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이렇게 그래요. 왜서 안 갔냐? 부처님이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 또 나홀라까지도 버리고 여자들을 더러운 종기나 그러한 이제 고름덩어리, 피고름덩어리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걸로밖에 안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빈비사라 왕이 방편으로 노래를 사람들한테 노래를 만들게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갔는데 깨마 왕비 당신만 안 갔다고 한번 가보라고 하고 노래들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러니까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겠어요. 궁금해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깨마가 꾀를 냈죠. 다 사람들이 탁발 나가고 아무도 없을 때 한번 이제 궁금하니까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이 중림정사를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중림정사 안에 이렇게 가보니까는 아주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냥 막 새들도 지저귀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탁발 나가고 안 계실 줄 알았던 부처님이 이렇게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앞에는 어떤 여인이 부처님께 예경을 전하면서 예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는 자기가 지금까지 항상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 가장 예쁘다고 이렇게 항상 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쁘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만심으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보니까는 자기 얼굴로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얼굴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예경을 이렇게 거룩하게 예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예경이 끝나니까는 뒤에 누가 온 것을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주변은 차단 시선 의지가 안 하고 부처님 뒤로 가가지고는 부채로 이렇게 부처님을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이제 너무 아름다운 그 여인의 얼굴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는 깨마귀가 그 여인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름답던 그 여인이 순식간에
이 그녀의 얼굴에 금이 가고 주름이 늘어나고 그냥 나중에는 이제 허리까지 굽어져요. 순식간에 막 이제 막 나이가 막 그냥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뼈마디가 붉어지더니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그러한 할머니로 변해버렸어요. 이 깨마 왕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에서 점점 변해가지고 순식간에 그렇게 이제 그 할머니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빨이 그냥 다 드러나고 그런 모습을 변하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라서 두려워가지고는 그냥 막 이렇게 막 덜덜 떨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이 몸은 쉽게 늙고 병들며 무너집니다.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와 나의 육체를 사랑해서 보듬지만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과 고통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아서 육체에 대한 집착과 가해를 버릴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왕비여 벗어날 길을 찾으십시오. 깨마여 지혜를 닦으십시오. 예, 그러니까는 깨마가 부처님 어디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당신이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 보기 좋다고 여기는 것, 거기에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떨치고 자세히 보십시오. 나와 너가 싫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너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심을 일으켜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부처님은 항상 그 사람이 맞는 근기에 그 사람이 가장 이렇게 이 마음이 가 있는 그쪽으로 방문을 하시거든요. 이 깨마 왕비는 항상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내가 항상 다른 상대방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가장 예쁘다, 아름답다, 그런 걸로 해서 항상 자만심을 갖고 교만심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이제 있었던 그러한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법문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행동과 말씨와 그래서 깨마왕비는 항상 자기가 잘난 맛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막 그냥 행동도 막 하고 그랬어요. 왕궁에서 막 다른 어쩔 때는 여기 그 왕도 있고 그 대신들도 있는 데서도 막 그냥 왕을 무시하고 그 대신들한테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런 놈도 있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행동과 말씨와 마음가짐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예의를 갖추십시오. 공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로 마음속에 교만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고요하고 편안한 열반에 곧바로 도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끝에 부처님이 깨마왕비는 수다원가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깨마는 자신의 교만을 참여하고 붉은 연꽃 같은 부처님의 두 발에 진심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중림정사를 떠날 때 수다원가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주 평화롭고 안정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갔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가장 잘난 맛에 이 나의 세상이라고 이 왕궁을 이렇게 참 가장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있던 그곳이었는데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수다원가에 이르러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고 보니까는 거기가 이제 낯선 집으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내 집이 아니고 낯선 집에 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는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비비사라 왕한테 청합니다. 왕이시여 출가하고 싶습니다. 저의 출가를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출가하고 싶은데 나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출가를 청해요. 비비사라 왕이 깜짝 놀래죠. 당신은 부처님을 만나서 좋은 법을 듣기를 원했는데 출가하겠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진심을 그 왕비의 마음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떤
마음이 어떤가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깨마 왕비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던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이 정말 진심인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당신의 출가를 준비하리라 해가지고는 이제 황금 가마를 만듭니다. 황금 가마를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꽃과 향을 뿌리면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축복 속에서 이 황금으로 만든 가마를 타고 출가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비구 승가에 가서 허락을 얻고 그 다음에 비구니 승가에 가서 허락을 얻고 마침내 비구니가 되죠. 그래서 비구니 제자 가운데 제일 가는 지혜를 가진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엄청난 비구니예요. 부처님의 그 법문을 듣고는 바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깨마 왕비가 이렇게 출가하면서 교단의 위상은 높아지고 깨마 왕비의 친구였던 비자야 비구니, 또 설법에 뛰어났던 숙하 비구니 등 나자가 여인들의 출가가 이렇게 잇따르게 됩니다. 또 담마딘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라자가의 부 위사카의 아내입니다. 위사카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 위사카가 있고 이 남자 위사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남자 위사카. 이 위사카는 아주 그냥 거기에서 이 라자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 반마디마하고 이 부부는 그렇게 이제 부잣집에 이렇게 부부인데 위사카가 부처님이 이제 라자가에 처음에 와서 성도하시고 처음에 와서 방문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빈비사라 왕도 그때 수사왕과를 얻었고 이 위사카 장자도 그때 첫 산본 때 그 자리에 왔었는데 그때 수사왕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처님 법에 이제 아주 심취를 했고 항상 이 중림정사에 가서 법문을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수다원과에서 다음에는 사다함과, 다음에는 아나함과까지 이렇게 얘기됩니다. 이제 이 사다함과에서 아나함과에 이러면서 이 아나함과에 되면은 이 감각적 욕망이 완전히 이제 떠나버려요. 이 남녀 관계나 이런 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남녀 관계 같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판마진나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여기 남편이 절에 갔다 왔는데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구식에서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죠.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한테 물어봐요. 남편이 나는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알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알게 돼서 더 이상 감각적인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은 여기에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남자가 위사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부부간의 사랑과 세속적인 욕망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은 아나함과에 이르면서 더 큰 행복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부간의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세속적인 욕망을 이제 더 이상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 여인들 같으면 부처님이 내 남편을 뺏어가 버렸다고 이렇게 막 한탄하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단마딘나는 그러면은 여자도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진리 앞에서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럼 나 출가하겠다고 출가를 선언을 해버려요. 네. 예. 그래서 위사카가 그런 아내를 위해서, 아까 깨마 왕비가 황금 가마를 타고 이렇게 출가를 했다 그러잖아요. 빅비사라 왕한테 가서 그 황금 가마를 빌립니다. 그 가마를 빌려와가지고 자기 아내 단마딘나가 출가하는데 도와줘요. 그래가지고는 이 단마딘나는 출가하고 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여인도 굉장한 여인이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이 단마딘나나 여기 깨마 왕비나 처음에는 이 방해가 많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들을 다 떠나가지고 혼자 숲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뒤에 이제 이 단마딘나는 어려운 법문을 쉽게 설명하는 그러한 능력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수많은 나자가 사람들이 단마딘나의 법문을 들으러 이렇게 몰려들었고, 아라한이 된 단마딘나의 깨달음을 이제 이 남편 위사카는 아나함이잖아요. 아나함 다음에가 아라한이에요. 이제 위사카가 따로 이렇게 숲속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왔다고 이제 그 말을 듣고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한번 깨달음을 검증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수행을 검증하러 간 거죠. 그래 가가지고는 그 검증하는 그 병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어려워서 우리들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해학적이고 교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출가한 비구니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랑가를 성취했죠. 남성과 여성은 이 나타난 모습에 불과하고 진리 앞에서는 이렇게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차별이 없고 남녀 이러한 차이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법 자체에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욕망에 휩싸이는 사건들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처음에 비구니 승단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또 승단을 만들면서도 비구니 승단을 만들면서도 그러한 팔경계법을 또 중간으로 그렇게 제한을 두기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꼬삼비의 세 정사를 이렇게 하는 것 내용이죠. 여기에 이제 꼬삼비에 여러분들 한번 본문했던 거 들어보라 그랬는데 들어보셨어요? 거의 1시간 정도 되는 본문 들어보라 했는데, 제가 22년도 우리 약사하면서 본당에서 본문했던 거 들어보신 분? 저는 작년에 거기 들었어요? 네. 네. 1시 넘을 때까지 하셨는데. 네, 근데 본문 기억했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안 할 거고 잠깐만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500명의 수행자들이 사문들이 있어요. 사문이라 그러면은 지금은 사문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들 사문이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출가 수행자들이 다 사문이었어요. 500명의 이제 수행자들이 거의
꼬산비, 꼬산비에 500명의 사문들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고사카, 꿋꿋다, 빠와리카 이 세 장자가 500명의 사문들을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양도 해드리고 이렇게 돌봐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500명의 사문들은 수행자들은 이 설산에 여기 히말라야 산에 히말라야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나중에는 고산비에 와서 이렇게 머물고 했죠. 어느 날 이 500명의 사문이 큰 나무 밑에 히말라야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고산비에 가는 도중에 큰 나무 밑에 갔는데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무의 목신은 목신이 만약에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마실 물, 그때 목이 마르니까 마실 물을 좀 줄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을 목신이 딱 여기 나타나가요. 남자로 나타나서 물을 막 이렇게 딱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발을 씻을 물을 또 줬으면 하니까 물을 또 이렇게 씻을 물을 또 줘요. 이 목신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각만 하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목신이 딱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500명의 사모님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떠한 공덕을 지었기에 이렇게 우리들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큰 공덕을 지은 건 없다고 이렇게 겸손히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원래 사와띠에 수다타 장자의 일꾼으로 이렇게 일꾼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나절 동안만 이렇게 팔관제계를 반나절 동안 지켰다 그래요. 원래는 이제 점심 먹고 나서부터 그림부터 일종씩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해서 밥을 안 먹고 다음날 점심 때 밥을 먹거든요.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밥을 안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반나절 동안 이렇게 밥을 팔관제계를 이렇게 지키고 그리고 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그러한 팔관제계를 지킨 그러한 공덕으로 이제 목신으로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출연했다는 것을 이 500명의 사모들이 듣게 된 거죠. 부처님 이야기를 500명의 사모들이 들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00명의 사모님,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꼬산비에 가서 꼬사카, 꿋꿋다, 빠와리카 이 세 장자에게 세상에 부처님이 출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가서 사와띠에 가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리고는 이제 500명의 사모들이 부처님께 가서 제자가 됩니다. 이 세 명의 장자들이 이제 사와띠를 찾아와서 보름 동안 부처님의 성법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꼬산비에 세 개의 정사를 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꼬산비에 불교관자 정사가 지게 되니까 부처님도 와서 이제 법문도 하시잖아요. 불교관자 전파가 되게 됐죠. 꼬산비는 지금 꼬산비가 어디죠? 여기죠. 밤사라고 하고 왕사. 비음하고 이음은 같은 발음이에요. 밤사, 왕사 같은 걸로 이렇게 발음이 빨리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당시에 16대국이 이렇게 있거든요. 아사카, 이 캄보자, 간다라, 꾸루, 반짜라, 반짜, 수라세나, 꼬살라, 왕사, 밤사 같은 말이죠. 잿띠, 까시, 말라, 빅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왓지 또는
왔지, 밭지라고도 하고, 마가다, 안가, 이 16나라가 16대국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처음에 이제 안가가 이제 이 마가다국에, 이 안가국이 마가다국보다 원래는 더 컸어요. 마가다국이 속국이었죠, 안가국이. 근데 이 마가다국이 빅리사라 왕이 되면서 이 안가국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안가국은 없어지고 마가다국이 세력이 확립되고, 또 가시국은 이 꼬살라가 가시국을 이렇게 이 정벌을 해요. 가시국을. 그런데 나중에는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하고 서로 이렇게 막 서로 결혼도 이렇게 이중으로 결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 가시국을 마가다국으로 이렇게 또 예물로 줍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은 굉장히 세력이 좀 많이 커져요. 점점 커진 상태다. 그 정도 이해를 하시고, 꼬산비는 이쪽에가 있죠. 이 정도의 세력이 있는 불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꼬산비 쪽으로 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완티까지도 커져요. 아완티까지도 이렇게. 꼬산비는 강가강 북류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한 도시국가입니다. 쇠퇴해가는 바람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 바람 불교가 점점 쇠퇴해 가는데, 이 꼬산비에서는 바람 불교가 아주 흥성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신흥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죠. 그래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각가지 모욕과 멸시를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꼬산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싹을 틔웠습니다. 아따빨라, 사마왔다 왕비, 구주따라 훌륭한 제자들이 이렇게 귀하게 됐죠. 첫 번째 아따빨라는 출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아따빨라 그러니까는 부모가 허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냥 여기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굶어서 죽어버리겠다고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그냥 막 물 한 모금도 안 붓고 그냥 누워서 그냥 나는 그냥 죽겠다고 그렇게 하니까는 마침내 이러다가 이제 꼼짝없이 아들 잃을 것 같으니까는 출가를 허락해요. 그래가지고는 출가를 해서 마침내 아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모는 계속해서 이 브라만교를 이교도였죠. 아따빨리가 부모님을 마침내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와티 왕비죠. 사마와티 왕비는 이제 꾸주따라가 먼저 이야기가 이렇게 해야 돼요. 꾸주따라가 이제 이 꼬사카 이 부처님 이 꼬사카하고 꾸꾸따 빠와리카 이 세 사람이 세 개의 정사를 짓고 돌아가면서 부처님이 오늘은 여기 가서 공양하고 법문하고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했는데, 거기에 꽃을 이렇게 해주는 수마나라는 장자가 있어요. 수마나라는 장자,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쨌든 수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 장자에게 제가 좀 공양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해가지고 공양 기회를 한번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이렇게 할 기회를 얻어가지고는 이제 수마나는 꽃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꾸주따라는 이 꽃주 시녀가 항상 와서, 왕궁의 꽃주 시녀예요. 꽃주 시녀가 와서 꽃을 항상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와서 이제 하기로 한 날 거기 안에 준비하면서 너무 바쁘니까 이 꾸주따라가 꽃 사오니까는 이 수마나가 좀 오늘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일손을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꾸주따라가 가서 일손을 도와주고 하면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는 거기서 수다원과에 이르러버려요. 꾸주따라가 수다원과를 딱 이르러가지고는 이제 성인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원래 꾸주따라는 동전을 매일 8입씩을 동전을 받아가지고 네입어치만
이렇게 꽃을 사고 내 입은 자기가 착복을 했어요. 예, 내 입은 착복을 하고 내 입 어치만 사가지고 와서 왕비한테 왕이 신녀 꾸주따라한테 8입을 주는 거죠. 그러면 꾸주따라는 내 입을 꽃을 사서 왕비한테 왕이 이 왕비를 너무 사망했다 왕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매일 그렇게 8입씩을 꽃을 이렇게 사서 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4입씩을 이렇게 매일 항상 착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신녀가 꽃을 가지고 왔는데 평소에 가져왔던 양보다도 꽃이 그냥 배로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마티 왕비가 왜 이렇게 꽃이 많냐고. 그러니까는 이 꾸주따라가 사실대로 말을 해요. 그동안 사실은 지금까지는 8입을 받아서 내 입은 착복으로 제가 가지고 내 입만 이렇게 사서 했었는데 제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도 성인이 되면은요 거짓말이나 나쁜 짓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까지 한 것 다 내놔라고 하던가 아니면 원래 왕의 돈이잖아요. 왕의 돈을 그렇게 하면 바로 이거 모가지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녀 꾸주따라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각오하고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왕의 돈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진짜 바로 죽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건데. 그런데도 이렇게 사실대로 말을 했고 또 사마와티 왕비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법을 나한테 좀 전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건 함부로 전할 수가 없다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은 단을 준비를 해야 된다.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단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하녀를 신녀 꾸주따라를 다 이제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단을 딱 만들어 가지고는 신녀가 위에 단에 올라가고 왕비하고 다른 이제 신녀 500명의 신녀들이 같이 있었는데 신녀들이 다 이제 삼배를 해요. 저를 법을 들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스님들한테 삼배하고 막 그러잖아요. 법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이에요. 법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삼배를 이렇게 한다. 신녀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듣기 위해서 정성껏 삼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녀가 꾸주따라가 부처님한테서 들었던 법문을 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마와티 왕비하고 500명의 신녀들이 다 수다원가에 이르러요. 그러게 되니까 이제 사마와티 왕비가 이제 너는 다음부터는 다른 일은 일치하지 말고 항상 매일 거기 가서 부처님이 법문하신 데 가가지고는 법을 듣고 나서 우리한테 알려주라고. 이제 인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다른 건 한 번 하지 말고 그것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그러면은 사마와티 왕비가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 길목에다가 왕궁의 자기 방에서 부처님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볼 수 있도록 구멍을 이렇게 살짝 뚫었어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부처님이 지나가는 보고는 이렇게 한장하고 이렇게 막 전하고 막 이러고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이제 구멍 뚫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셋째 왕비 마간디아한테 들키게 됩니다. 이 마간디아는 어떤 여인이냐면은
부모가 이 마간디아는 그 나라에서 진짜 둘째가 나면 서러워할 정도로 얼굴이 이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왕자가 됐던가 누가 됐던가 뭐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엄청나게 막뭐 돈도 많고 또 왕자들도 막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모가 다 거절을 했어요. 부모가 다 거절하고 이렇게 다 하고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발자국을 봤어요. 이 발자국을 가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다 하고 그러니까 발자국을 따라가서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나중에는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 이 딸과 제 딸입니다. 제 딸과 결혼해 주십시오. 부처님이 나는 옛날에 성도하기 전에 그 새 여인들이 와서 그렇게 막 탐욕, 가래, 혐오 막 그런 새 여인이 와서 이렇게 유혹할 때도 다 그렇게 물리치고 그랬는데 피고름덩어리, 가죽덩어리인 이러한 여인에게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열 수가 있느냐 그러한 이제 본문을 해요. 똥 오줌 가득한 가죽 주머니로 이렇게 가득 찬 여인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나는 이미 모든 마음이 떠났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 부모는 출가를 해버려요. 부모는 출가를 하고 이 자기 딸은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아버지의 동생 삼촌한테 여인의 삼촌한테 맡긴 거죠. 근데 이 삼촌은 이 부모는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이 삼촌은 이제 좀 출세욕이 있던 사람이죠. 그 나라의 왕한테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왕한테 데리고 가서 이제 왕비로 이제 삼은 거죠. 셋째 왕비로 삼았어요. 셋째 왕비. 근데 마간디아는 자기를 똥 오줌 가득한 가죽 주머니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을 했다고 엄청나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거기에 첫째 왕비하고는 왕을 사이에 두고서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첫째 왕비를 허물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터에 그러한 이 구멍을 파가지고 부처님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왕한테 가서 이 첫째 왕비가 부처님과 내통하고 있다고 구멍을 뚫어놓고 내통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이간을 시켜요. 이제 왕이 첫째 왕비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 왕비가 사실은 이런저런 일로 그대로 말을 하죠. 부처님을 간절히 보고 싶은데 가서 보지는 못하고 여기서나마 이렇게 부처님을 봅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러면은 아예 그냥 유리창문을 만들어줘요. 아예 그냥 바깥을 항상 볼 수 있게 크게 이렇게 도리어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는 셋째 왕비는 자기 계획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다니는 길목마다 이제 막 사람들을 시켜가지고는 동원을 해가지고는 온갖 욕을 막 하게 합니다. 온갖 욕을 막 이렇게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하게 하죠. 그렇게 하니까는 안한존자가 부처님 여기에서는 더 이상 탁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곳으로 가지요. 그럼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가면 되죠. 그러면 안 된다. 안 한다요. 그러한 소문이, 그러한 안 좋은 소문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러한 소문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과연 일주일이 지나서 다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거짓 소문이었다는 그런 것이 다 알게 되고 도리어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또 이제 사람들이 더 흥모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듣게 되니까 셋째 왕비의 계획이 또 들통난 또안 먹혔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한테서 안 되니까는 다음에는 이제 다시 첫째 왕비 그쪽에다가 또 막 이간질을 시키는 것을 막 또 계획을 세워요. 뭐 이제 닭을 막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중에는 독사를 우대나 왕의 침소에다가 독사를 넣어놔요. 이거는 독사가 막 바닥에 딱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있고 우대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진짜 먼저 말하지 않았냐고 첫째 왕비 사마대 왕비가 이렇게 부처님과 내통을 해서 부처님 왕을 당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우대나 왕이 화가 났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셋째 왕비하고 그 다음에 셋째 왕비의 시녀들 500명들을 다 일렬로 쭉 세워요. 일렬로 쭉 세워놓고 그 앞에서 활시를 이제 독화살을 딱 발라서 활 시위를 해가지고는 하는데 누구도 그냥 가부를 내고 막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이미 수사원과 이런 성인이 돼가지고 누구도 도리어 자해산매에 들어가지고는 여기에다가는 내가 써놓지는 않았죠. 사마귀 왕비가 훈계를 합니다. 자매들이요. 이것은 과거생의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이러한 그게 왔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겨누는 저 왕에 대해서나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자. 이렇게 훈계를 하고 자해산면을 딱 이렇게 사면 속에 들어갑니다. 활을 이제 탁 쏘았는데 그 활이 슝 하고 날아가가지고는 이 왕비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는 반대로 다시 와요. 그래가지고는 왕 앞에서 활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왕이 깜짝 놀라죠. 이 생각이 없는, 생각할지 모르는 이 화살도, 이렇게,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생각하면서도 그런 진실을 모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첫째 왕비한테 참회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사마귀 왕비가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말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하고 부처님의 부처님의 법을 제발로 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대나 왕이 마침내 부처님을 청해가지고 왕궁으로 그냥 청하게 되는 거예요. 왕궁으로 청해가지고는 부처님의 법문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셋째 왕비하고는 왕비 계획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그 뒤에는 이제 또 되는 것은 놔두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설법을 듣게 됩니다. 고준따라는 오화이 가운데 가장 확실한 사람으로 사마귀는 오화이 가운데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됩니다. 고산비는 인도 강가, 겐지스강이 강가강이죠. 중류에 건설된 도시국가입니다. 교통이 요충지고 바람의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고산비에 새 정사를 지었다 그랬죠. 이 고산비 출신의 유명한 제자 라타팔라, 후추따라, 사마귀 왕비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핀토라 바라도아 바자 이 존자가 있습니다. 18란 중에 한 사람이고, 이 핀토라 존자는 여러분들 그 독각성 이 삼성각의 이 누구 보시죠? 삼성각. 칠성하고 또 산신하고 독성하고 이렇게 세 존자를 보시잖아요. 아니면 독성각도 있죠. 독성각을 따로 보시기도 하죠. 그 독성각이 핀토로 존자, 나반존자. 우리는 나반존자라고도 하는데 나반존자가 바로 이 핀토로 존자예요. 부처님 인멸 후 미래세를 보촉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는데, 이 18란 중에 1인인 핀토로 바라드바자가 존자가 고산비 출신의 유명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부처님이 출현한다는 소식은 남쪽의 아완띠까지 전해집니다. 아완띠의 짠다 빠쪼 따왕이 부처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까짜나 가전년 7가신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보냈는데 7가신은 다 이렇게 비구가 돼서 안 왔는데 마지막에 까짜나 존자가 가가지고는 비구가 돼서도 또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왕이 이렇게 부처님을 뵙고자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이 관을 딱 보시고는 생각을 해보시고는 거기는 당신 혼자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신만 가셔도 다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까짜나는 아완띠로 돌아와서 불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없다 보니까는 지역적인 특수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계율을 적용하는 것을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거기에 맞게 계율을 적용하게 이렇게 좀 완화를 시켜줍니다. 아반띠국 출신의 제자로는 금방 말한 까짜나 존자, 노노제일입니다. 가전년, 한문으로는 가전년으로 알려진 사람, 가전년 존자. 논리적 사유와 언변이 뛰어난 제자죠. 부처님의 간단한 설법을 자세히 분석해 설명하고 논의함의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제자죠. 그리고 푸르나 존자가 있습니다. 푸르나 존자는 죽음을 무릅쓰 전법 의지를 폈죠. 설법 제1존자입니다. 이 푸르나 존자가 아반떼국에 가서 법을 전하겠다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거기 이 아반떼국의 사람들이 너에게 욕을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욕만 하고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때리면 몽둥이질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몽둥이질과 때리는 것에 그치고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할 것입니다.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오온에 대해서 아무런 애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법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처님이 그러면 가서 법을 전해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 남쪽에 아완띠로 불교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아완띠에 이제 거기는 사람들이 스님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원래 비구계를 주려고 그러면은 3, 4, 7층이라고 해서 10명의 스승들이 있어야만 돼요. 10명의. 그런데 거기는 비구 스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3, 4, 2층 5명의 스님들만 있어도 법을 전할 수, 비구계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또 기후적인 특성이 조금 습도 많고 또 좀 약간 춥기도 하고 또 막 좀 기후가 좀 다른 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두꺼운 신발을 신는 것을 허용을 했고, 또 목욕도 원래 비구 스님들, 우리 스님들은 원래 보름에 한 번씩만 목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좀 더 자주 할 수 있게 했고, 가죽으로 만든 이렇게 이불, 원래 가죽으로 만든 것은 사슴 가죽이 됐던가 이제 짐승들의 가죽으로 하는 것은 쓸 수 없게 그렇게 원래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허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게 부처님은 딱 어떤 고정된 틀에 묶여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한 고정관념을 어떤 관념으로 이렇게 가득 찬 것이 아니다.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부처님은 중도적으로 그 지역에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맞게 항상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사고를 가진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예. 자, 벌써 이제 오늘 딱 할 부분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11시 15분이 됐네요. 자, 붉은 옷을 입은 찐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반티카까지도 이렇게 불교가 전파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게 되면서 불교는 지혜와 덕행을 배우는 사람들도 물론 많죠. 그런데 또 명성을 탐하고 종족과 계급으로 우열을 논하는 비구 비구니가 이렇게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7년이 됐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가사하고 발을 들고 이 인간 세상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33천 도리천, 33천이 도리천이에요. 거기에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 계셨죠. 마야 부인을 위해서 33천에 있는 천신들을 위해서 법문을 이제 안극 기간 동안에 법문을 잘하셨습니다. 무기가 이제 끝날 무렵에 안극가 끝날 무렵에 아마 목걸련 존자가 도리천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든 비구와 비구니들이 자신의 오만과 게으름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부처님이 상가짜 성문밖에 하강을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천상세계에서 인간계로 하강하시는 모습이에요. 가운데에 여기 이제 사다리가 넣어졌죠. 사다리가 있고 이 발자국 있죠. 발 족족 불족적이에요. 불족적. 부처님을 불족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 불족적이고 여기 끝에 보니까 불족적이죠. 이렇게 부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부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 수고리 존자라고 하죠. 수고리 존자가 부처님을 마중하러 가려다가 보니까는 부처님은 어디에다 항상 이렇게 편지해 계시는데 내가 굳이 가서 볼 필요가 없다. 내 있는 곳에서도 이미 부처님을 본다 생각으로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았어요. 공의 도리를 이렇게 파하겠다. 해공제일이잖아요. 수고리 존자가. 연하색 비구니는 신통력으로 맨 첫 번째로 날아가가지고 연하색 비구니가 이렇게 앞장서서 갔죠. 부처님이 이 수고리 존자가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을 맞이했다. 그렇게 이 수고리 존자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내려오셨고, 지난날 잘못을 참회해서 스스로를 가다듬는 성가의 모습에 부처님과 제자들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사화띠의 기원정사로 돌아오셨을 때 젊고 아름다운 여인, 찐짜라는 여인이 자주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교도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한테 오는 공양물이 줄어들고, 그러니까는 하나의 강교한 방법을 이렇게 모색을 한 거죠. 진짜 여인이 와가지고는 막 하니까는 모르는 차이고 막 퉁명스럽게 하니까는 진짜가 왜서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 불교 부처님의 교단 때문에 자기들이 이양이 이렇게 돼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게 맡겨두십시오 하고 진짜가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오후 무렵 한 서너 시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는 이제 그때 이제 막 올라가고 또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사람들을 다 가고 난 뒤에 자기는 내려와가지고 자기 이교도에 어느 집에 가서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면은 이제 얼른 이제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정사 앞에서 이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은 보면서 자기는 이제 그 정사에서 이렇게 내려온 양 이렇게 이제 막 했죠. 며칠 동안 이렇게 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배가 볼록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임신한 여자처럼 붉은 옷을 입고는 이제 마침내 나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와가지고는 나는 사문 고타마에 당신의 아기를 가졌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모르는 척하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인이여 그대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그대와 나만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이제 이 여인이 묶어놨던 이제 그 안에다가 바가지를 넣어놓고 이제 막 불로 맸던 것이에요. 근데 그 묶어놨던 그 줄이 떨어지면서 이제 어떤 다른 경에서는 제석천이 지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지고 지로 바꿔서 가가지고는 줄을 끊어가지고는 바가지가 떨어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 여인이 막 이제 막 악을 쓰고 막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서 막 말을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 바가지가 푹 빠진 거예요. 안에 넣어놨던 바가지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거짓이 다 탄로난 거죠. 사람들은 이제 진짜에게 침을 뱉고 이 사건으로 외도는 더욱 비난받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일곱 번째 안건은 33천 도리천에서 불법을 이사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이야기 급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소나 비구. 소나 비구는 굉장히 이렇게 부잣집의 사람이에요. 이 비구는 태어나서부터 거의 뭐 걸음이라는 것을 걷지를 않을 정도로 얼마나 걸음을 안 걸었으면 유모가 맨날 안아주고 오고주고 막 맨날 하다 보니까 발바닥이 털이 났다 그래요. 발바닥에. 여러분들 발바닥에 털 날 수 있는가요? 발바닥을 워낙에 안 걸어버리니까는 발바닥에 털 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고 컸던 그러한 이제 소나 존자인데 이 존자가 이제 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이렇게 이제 마침내 했는데 이제 정말 이제 이 죽을통살통 이 수행을 해본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여기 그 다리를 그렇게 막 이 다리에 발바닥에 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막 걸으면서 막 수행을 경행을 이스님은 많이 했는가 봐. 경행. 경행대가 온통 막 피로 그냥 범벅이 됐다 그래요. 경행대가 온통 피로 범벅이 되고 그렇게 될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쭉 하라고 했는데도 도와 과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속퇴를 해서 집에 돌아가서 나의 집이 부자니까 집에 돌아가서 모시를 하면서 공덕이나 많이 쌓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알고는 이 소나 존자 앞에 갔습니다. 소나 비구 앞에 갔죠. 그래가지고는 소나 비구에게 그대는 원래 그 출가하기 전에 악기를 가야금, 거문고 같은 악기를 잘 다뤘다 그래요. 그래서 소나요. 그대가 이 가야금 줄을 거문고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은 소리가 잘 나던가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느슨하게 아주 느슨하게 또 하면은 소리가 잘 나던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줄을 적당하게 해야만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수행도 그와 같다. 수행도 너무
이 그냥 너무 힘들게 이렇게 죽자 사자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당하게 중도로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생각지 말고 가운데 길로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중도 본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중도 본문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마침내 소나 비구도 깨달음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8년째 됐을 때 부처님께서 배삭갈라 동산에 계실 때 부처님이 어느 날 이제 걸시가려고 이제 성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노부부가 맞은편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가 부처님을 포함해서 뒤에 수많은 비구들이 오고 있는데 아들아 하면서 그냥 부처님한테 막 달라드는 거예요. 노부부가 갑자기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깜짝 놀래가지고는 옆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면서 이렇게 딱 막으니까는 부처님이 놔두라고, 괜찮다, 놔둬라 하고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자, 부처님이 왜서 그렇게 이 노부부가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했냐고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 부부는 과거에 500생 동안에 다의 부모였다. 그렇기 때문에 금생에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바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부부는 이제 니꿀라 삐따, 니꿀라 맞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니꿀라의 아버지, 니꿀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니꿀라의 부모죠. 이 부부, 이 노부부는 이 부처님이 하다 이제 니꿀라하고 닮아서 자기들은 니꿀라, 자기 아들 니꿀라가 원줄로 알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부가 이제 부처님의 아주 신실한 복자가 됩니다. 노부부는 매일 이 숲을 찾아와서 자리 경영길을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또 마실 물이 없으면 항아리에 물을 길어다 놓고, 또 불이 우거지면은 호미와 괭이로 깨끗이 꽂고, 또 나뭇잎이 무거지면은 한 사람은 빗자루를 들고 한 사람은 손포리를 듭니다. 이 노인들의 손놀림은 느리고 온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때나 그냥 막 오는 거예요. 때를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이 노부부가 이렇게 와도 누구도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요. 도리어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질 때까지 이 노부부가 오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됐다 그래요. 이 노부부는 항상 지팡이에 이렇게 의지에 다니는데 한 손은 지팡이에 짚고 다른 손은 항상 손을 잡고 다녔다 그래요. 여러분들 부부 같이 다니면서 손 잡고 다닌가요? 손 잡고 안 다니죠. 근데 이 노부부는 항상 한 손은 지팡이에다 의지하면서 나머지 손은 항상 손 잡고 다녔다고. 이 노부부의 사랑 숲속 앵무새도 이렇게 부러워했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아내의 손을 꼭 잡은 노인이 부처님께 말합니다. 부처님, 저희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60년을 이렇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날부터 이때까지 서로를 속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면 몸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이라면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죽는 날까지 늘 함께 하는 거랍니다. 아니, 죽어서도 다음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말을 했어요.
예. 부처님이 아내와 남편,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다음 생에도 금생 말고 다음 생에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남편과 계속해서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하신가요? 네. 자, 나는 이제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이 비법을 들어야 돼요. 이게 비법이에요. 원하지 않으면 반대고.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한평생 웃으면서 함께 가고 다음 생에도 언제나 손을 잡고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두 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믿음, 또 훌륭한 덕목을 같이 지키고, 이게 같은 지계예요. 같은 지계. 훌륭한 이들에게 같이 보시하고, 보시를 같이 이렇게 하고, 지혜도 같아지도록 동등한 지혜. 같이 이렇게 같은 믿음, 같은 지혜, 같은 지혜, 같은 보시, 같은 지혜, 이렇게 했을 때 태어나는 것이 같아지는 것이고, 같이 이렇게 태어날 수가 같은 보시나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하면은 뭐 천상이나 인간계 그런 곳에 당연히 태어나겠죠. 그렇게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해야만이,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는 천상에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가지고는 인간에 태어나면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지혜, 같은 보시, 같은 지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세생생 같이 이렇게 부부로서 계속해서 만나는 비법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어느 날 휘청거리는 몸을 지팡이에 의지하고 노부부가 다시 숲을 찾아갔습니다. 노인들은 아주 좀 많이 세하게 온 거죠. 저희들은 이제 늙고 병들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이빨 청춘인데 몸이 이제 힘이 없어요. 이렇게 아프고 서글프고 두려워질 때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몸이란 무너지고 아프기 마련이다.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은 아프지 말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이렇게 노부부가 물러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밝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리불존자가 보였어요. 이제 아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오는 곳을 사리불존자가 보고는 부처님을 만나고 오는 길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부처님께 좋은 법문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들었습니다. 하고 말을 해보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이 그러면은 몸은 아프지만 나의 마음만 아프지 말자고 했는데, 어떤 것이 이 몸은 아프고 마음만은 아프지 않은 것이고, 또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것은 어떤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냐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 질문을 못했다고. 그것은 이제 조착해서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리불존자가, 지혜가 박지 못한 사람은 온이 뭉쳐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면 슬픔과 번민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이 둘 다 아픈 모습입니다. 이 몸과 마음이 몸이 아픈 것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아픈데, 그것에 따라서 마음까지 아픈 것은 이 몸이 변하고 무너지면 슬픔과 번민, 마음이 괴롭다는 것이요. 집착하기 때문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 다 아픈 모습이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밝은 지혜를 갖춘 제자들은 온으로 뭉쳐진 이 몸이 나 또는 나의 것 이렇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변하고 무너져도 슬픔과 번민으로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은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 몸을 나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 비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에 대해서 나다, 내 몸이다, 나의 것이다 이렇게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은 없지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 비법이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사람이 누가 화살을 딱 쏘았어요. 그러면 야, 아이고 시간이 가네. 이것은 하지 맙시다. 시간이 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곳을 유행하신 뒤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 노인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장례식에 참석해가지고 법문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결국 늙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알고 소유하는 삶에 머물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에 탐욕을 부리면 걱정과 슬픔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결코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훗날 부처님은 나의 제자 가운데 제가 제자 가운데 나를 보자마자 귀한 사람은 니꿀라 삐다 니꿀라 맞다 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 이루고 9년 지를 때 꼬산비 성가에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분쟁의 원인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든지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이런 문제가 커져요. 아까 저기 꼴리아국과 석가족 큰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시작은 그 노래 물대는 것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한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됐죠. 여기에 꼬산비 비구들의 분쟁도 사실은 사소한 것이죠. 어느 날 경을 가르치는 비구스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깜빡하고 거기 안에 물통을 비워야 되거든요. 물통을 비워놓고 와야 되는데 비우지 않고 나온 거예요. 그것을 바로 여기 마침 계를 가르치는 스님이 마침 화장실을 보러 왔다가 스님 그 안에 물통을 비워야 됐는데 안 비웠네요. 그러니까 예 스님 그 물통을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웠네요. 그것을 안 하면은 화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스님 그래요. 죄송합니다는 아니죠. 스님 그래요. 제가 깜빡하고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습니다. 하고는 얼른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개를 가르치는 이 스님이 모르고 이렇게 했으면은 허물이라 할 것도 없다고 허물이 아닙니다 하고는 이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허물이라고 할 것도 없죠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나갔으면 이제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닌데 이 개를 가르치는 비구 스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경 가르치는 비구 스님이 이러한 잘못을 해놓고는 뉘우칠 줄 모른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를 하는 이제 들은 스님들이 가서 이제 거기 그쪽에 이제 스님들한테 가가지고는 스님 그 스님은 저기 이어줄 줄 모른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쪽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는 불말을 한다고 허물이라는 것도 없다고 여기 뭐 참여할 것도 없다고 그래놓고는 무슨 소리를 하냐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근데 서로 이렇게 이제 다툼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이 서로 이제 그냥 몸싸움으로까지 이렇게 막 되고 이 스님들끼리 다툼이 커지니까는 제가 제자들끼리도 이제 패가 나눠졌어요. 그게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되면은 하늘에 천인들도 이렇게 또 패가 갈라져요. 천인들까지 하늘에서도 또 패가 갈라져가지고 또 싸움이 벌어져 똑같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듣고는 여기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 화해야 된다고. 이 강이 이렇게 겐지스강 무슨 강 이렇게 막 다 있지만은 바다에 들어가면은 이 원래의 있던 강 이름들을 다 버려버리고 바다라는 한 이름으로 이렇게 되듯이 출발을 하면은 스님들은 다 자기들의 모든 상을 다 내려놓고 서로 화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을 다 내려놓고 서로 화합이라고 차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을 가르치는 그런 처음에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그 스님한테는 참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를 가르치는 그 스님한테는 이제 가서 화합해라. 더 이상 그 허물을 늦추지 말고 화합해라.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든지 이렇게 딱 덮으려고 이렇게 부처님은 이렇게 시도를 했죠. 그랬는데 고산비 성가에서는 부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계십시오. 우리들이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막 분란만 더 키웠어요. 부처님이 3번째까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는 마침내 부처님은 이제 거기 성가에서 고산비 성가에서 나오십니다.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3번 이렇게 타겠지만 멈추지 않았고 이제 홀로 그것을 떠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홀로 수행에 매진하는 와꿀라를 봅니다. 그래서 와꿀라가 혼자서 이렇게 무수의 불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그러한 것을 또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3명이 잿비에 빠찌나 왕사다야 동산에서 아누르딱 낌빌라 난디아 3명의 존자가 열심히 서로가 이 존자들은 정말 3사람이 세 사람이 수행을 이렇게 하는데 뭐 큰 소리도 내지도 않고 그러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너무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탁반을 가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다 여기 덜어놓고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놓고는 다른 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뒤에 또 탁발 오는 사람은 자기가 또 이 세 사람이서 너무 모범적으로 사는 모습. 그 다음에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를 자기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면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면 혼자서 하고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면 손짓으로 가볍게 이렇게 부르고 해서 큰 소리도 안 내지도 않고 또 서로 화합하면서 너무 잘 사는 그런 모습을 보고는 부처님이 이 세 비구를 아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딴마을 빠릴레야야카 여기를 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안거를 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코끼리
코끼리 빨래이아까 코끼리의 시중을 받고 이렇게 안거를 보내죠. 여기에 이제 코끼리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도 시중을 더 잘 들었다 그래요. 코끼리가 따뜻한 물도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해서 따뜻한 물도 만들고 물을 뜨는 것도 이렇게 어떤 거기에 그 경 보면은 설명이 아주 그냥 뭐 제가 어떻게 말로 못하게 너무 설명을 세세하게 잘 해놨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해서 물을 떠와가지고는 어떻게 불을 지피고 해서 부처님께 올리고 그런 것이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코끼리가 잘 하는 걸 보고는 원숭이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또 자기도 공덕을 지킨다고 나무에서 큰 나무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바나나를 따와가지고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이제 또 부처님이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다가 떨어져가지고는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모든 존재는 언제나 죽잖아요. 모든 존재는 다 언제나 한 번은 죽는다니까요. 죽는 것은 우리 불교에서는 죽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죽느냐. 부처님에 대한 공덕, 보시공덕을 짓고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는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고 나서 기뻐가지고 환희심으로 이렇게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천상세계에 수많은 천년을 거느린 천상의 주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원숭이가. 그리고 코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더니 이제 사이에 꽃삼비 문제는 안거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안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제가자들이 부처님이 와가지고도 이렇게 화합이라고 했는데 승가가 말을 안 들었잖아요. 꽃삼비고 승가가 말을 안 들으니까는 이 제가자들이 이 부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승가에는 우리들은 더 이상 공양을 할 수가 없다. 공양을 올릴 수가 없다. 공양을 거부를 해요. 탁발 공양을 일체 거부를 해요. 스님들은 공양으로 탁발로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탁발로만 이렇게 사는데 탁발을 할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꽃삼비 비구들이 자기들이 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으니까 그때사 이제 유치됐죠. 그 제가자들이 스님들이 잘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건 거예요. 탁발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됐죠. 뒤늦게 이제 후회를 이제 꽃삼비 비구들이 후회하고 백방으로 부처님을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죠. 사와띠 승가, 이제 수닥다 장자의 기원정사 거기에 승가하고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부처님을 찾으러 비구들과 함께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을 찾아올 때 아난다가 한꺼번에 다 이제 500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진 않고 뒤에 기다리게 하고 혼자 이렇게 갑니다. 그때 코끼리가 빨래야가 이 코끼리가 앞으로 딱 막아서서 이렇게 막 위협을 해요. 부처님한테 이렇게 안아주자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빨래야가야 안한다를 막지 마라. 나의 제자다. 그죠? 그래서 혼자서 왔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여러 부부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을 그 함께 온 그 수행자들을 다 이제 함께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이 법문을 설하죠. 그대들이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것을 얻는다면 어떤 낭만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질고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것을 얻지 못했거든
검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불처럼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죠. 검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지금 꼬삼비 비구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혼자서라도 가라는 거예요. 화합을 해야 된다. 화합이 안 되면은 이런 지혜로운 동반자, 성숙한 것을 만나지 못하면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아까 그래서 그 혼자 사는 그런 수행공도 칭찬했고, 세 명이서 또 화합해서 잘 사니까 그런 또 종자들을 칭찬했던 것이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같이, 물과 진흙에 묻지 않는 연꽃같이 검불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법문을 했습니다. 이 법문 끝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모든 불자들과 제자들이 부처님 뵙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선업을 키울 수 있도록 사왔대로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한다요. 바로와 가사를 들어라. 해서 이제 사왔대로 가게 되죠. 부처님께서 사왔대로 이제 가니까는 꼴을 이제 깔리야가 그 코끼리는 이제 막 슬픔에 막 이렇게 울다가 자 코끼리도 거기서 이제 수명을 마쳐요. 이 코끼리도 천상세계 바로 태어났는데 많은 천년을 거느린 큰 천상세계에 큰 천신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 공덕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이와 같이 꼬삼비 분쟁은 계율을 가르치는 장로의 그룹과 경전을 가르치는 장로 그룹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부처님의 9번째 안건은 이 숲에서 코끼리의 시중을 받으면서 안건을 지냈죠. 제가 신도가 이렇게 승가에 대해 공양을 거절하면 비구들은 이렇게 공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신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이래서 이 분쟁이 종식이 됐습니다. 부처님이 사학기 승가로 갔다는 이야기를 갖고 두고는 꼬삼비 비구들은 부처님한테 참여해야만이 당신들이 부처님한테 참여를 하고 부처님이 참여를 받아줄 때 우리들은 당신한테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만 찾아다녔죠. 꼬삼비 비구가 나중에 사와티로 이제 부처님이 가셨다는 말을 듣고는 사와티까지 찾아옵니다. 꼬삼비의 그 분쟁을 일으켰던 그 비구들이 사와티로 와요. 사와티로 꼬삼비 비구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나라의 왕이 출가 스님으로서 이렇게 싸우고 그런 스님들이 온다는 거, 분쟁을 한 스님들이 온다는 것을 나는 받겠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기원정사 수라타 장자가 그런 분쟁을 일으킨 비구들이 오는 것을 저는 이거 용납할 수가 없다고 할 때 부처님이 또 그러지 말라고 또 이렇게 말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꼬삼비 비구들이 들어왔을 때 따로 초소를 따로 이렇게 머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일반 승가는 일반 승가대로, 기존 승가는 기존 승가 이렇게 하고, 이 꼬삼비 비구 승가는 따로 딱 여기만 딱 머물도록 이렇게 딱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제자들이 올 때마다 와서 그 분쟁을 일삼던 그 꼬삼비 비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거기에 있던 그 승가 스님들이 저기에 있는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라고 다 막 가르쳐줘요. 그럼 맨날 사람들이 온 사람들마다 제자들마다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맨날 막 손가락질하고 하니까는 꼬삼비 비구들은 이제 얼굴 들 낯이 없고 그냥 크게 참여를 했죠. 정말 큰 참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꼬삼비 비구들의
참회가 부처님한테서도 이렇게 정식으로 되고 그리고 나서 고산비에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아니, 그래서 여기를 해버리면은 좀 여러분들이 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이 18세, 9살에 나올라가 출가했다 그랬죠. 9살, 18살이 이제 9년, 10년 이렇게 됐을 때 18세가 된 나올라에게 다양한 명상을 가르칩니다. 오온이 부하라는 거, 자비이사. 자비이사는 이렇게 자애영민, 동락, 평정, 이러한 사무량심, 또 부정상, 깨끗하지 않다는 그러한 부정상, 무상하다, 영원하지 않다, 항상하지 않다, 그런 무상상, 입출, 신령,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 이러한 경을, 수행을 이렇게 다양한 명상을 가르칩니다. 오온이 뭐라는 것은 오온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나에겐 신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하면서 움직여가는 그러한 나는 있다는, 무아로서의 나는 있다는 그러한 법을 이렇게 가르치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음밭의 경작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